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에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았지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떠났기 때문에 3장 14절에 말씀이 나오죠. 또 다시 곧 디모데 목사님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미리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고자 했지만은 늦게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하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늦게 도착할 경우 교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먼저 가시면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먼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 집이
그 집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는 밑줄 그시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그 성경 공부를,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집이란 의미보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가정이라고 써두시면 참 좋은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의 그 원본에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단어를 아마 그 전에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오이코스라고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오이코스는 건물 집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입양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다 가족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멤버로서 어느 기관의 멤버로서 지침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들, 그 지침서를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순간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한 가지예요. 가정도 남아있지만은 그렇게 보면 두 가지는 가정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되겠는데 그 교회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선교단체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모든 걸 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큰 회사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뭐 영원히 클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하시고 교회에 모든 걸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멤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15절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끝부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원본을 좀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원본을 보면은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냐면요.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여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번역을 한다면 회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근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보통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건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건물은 절대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보는데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요즘에도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들이 뭐 중부나 남부나 그런 데도 가봐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은 젊은 세대가 없어요. 젊은 세대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그래서 몇 분 한 번은 그때 무슨 순서를 맡아가지고 미국 교단에 있을 때였는데 갔었는데 미국 시골 같은 교회였는데 건물이 딱 있는데 거기는 한 10명 정도가 계셨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문 닫는다는 것이. 건물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건물은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말합니까? 건물은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를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모임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데서 설교하고 그런 설교하는 그런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임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을 또 계속 보시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터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란 주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16절을 보니까 16절은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한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찬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찬양, 찬송가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16절이 찬송가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겐 비밀이 되는데 16절 보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6개 정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요. 무엇이 진리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그 자체이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신학교 같은 거 잘 못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4장을 보게 되니까 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떠나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서 예언을 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의 예언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위선자들의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 전부 다 간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할 이단을 지금 이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이단이 특별히 이단이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어떤 이단이었냐면 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은 좋고 육은 약하다라고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런 이단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떠한 욕망도 다 악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식욕도 악이고 성욕도 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하고 성욕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악이 되지만은 이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악이라고 말을 하니까 혼인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성욕이 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혼인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3절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은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근데 이 거짓말들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진리를 붙드는 진리가 선포되는 터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바치는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진리를 받드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행하여져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